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한 절을 제가 더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에게 깨닫게 하는 그 범위가 참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딜레마에 빠지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작은 예수 사랑의 순교자,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고서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영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그랜펠 선교사가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던 병원에 아주 크게 화상을 입은 한 여인이 응급환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녀는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숨막히는 그런 고통을 참지 못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이 화상을 입으면은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치아가 아파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비교할 때에 어떤 것이 더 아픈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화상을 입고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기까지 그런 응급환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화상을 입게 된 동기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원인은 술에 잔뜩 취하여 집에 돌아온 남편이 그녀를 향하여 이 호롱등불을 집어던진 것이 그 몸에 붙어가지고 온몸에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화상을 입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경찰은 술이 반쯤 깬 그 남편을 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병실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이 그 부인에게 조서를 꾸미려고 하니까 자세한 경위를 말해달라, 증언을 들어야만이 그거를 단서로 해서 이 파렴치한 남편을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고통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참 남편을 이렇게 마주 보려고 하는 순간 보고 싶지 않았겠죠.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니까 마침내 남편이 그녀의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다가 이렇게 자기를 보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점을 잃어가는 그 여인, 그 시선이
이제 남편의 얼굴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그 여인의 얼굴에 이상하게도 평안한 그런 빛이 번지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더듬더분 이렇게 입을 떼기 시작을 했는데 그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남편이 그이가 실수로 등불을 떨어뜨렸어요. 그이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한 순간에 아내였던 이 여인이 그 남편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그녀는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렌펠 선교사라는 분은 그녀의 헌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 그가 죽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변호까지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긍휼한 사랑을 보여주신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스데반, 이 스데반은 참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작은 예수. 이런 표현이 맞을지 옳은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작은 예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작은 예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 작은 예수였습니다. 온몸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살았다. 예수님처럼입니다.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처럼 사는 것. 바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살기등등한 대적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참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조목조목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할 때 그의 모습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1절로 7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했죠. 그때의 모습이나 이 스데반 집사가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 참 흡사라는 단어 비슷하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처럼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57절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 59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스데반 집사는 숨을 거두기 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0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나도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야 되겠어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흉내를 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만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대적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 스데반은 당당하게 설교를 마친 후에 그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5절 56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오른쪽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내려다 보고 계신 겁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의 표현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교통하고 있는 그 죽음의 순간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실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죽을 때 증인이 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과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변화가 돼서 그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을 앞둔 이 스데반 집사를 서서 지켜보셨다. 오직 다급하셨으면 보좌에서 일어나서 지켜보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스데반 집사는 사랑과 용서의 화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더 화려한 말로 이 스데반 집사를 칭찬하고 싶어도 그런 단어가 전혀 저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몸소 실천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죄인 나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주님처럼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심정이 되지 않고서야 그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두에 남편을 용서한 아내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 아내는 술태백이 술 취해서 때로는 얼마나 술 주정을 하면서 아내를 괴롭혔겠어요. 전에도 그랬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참 그런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여인과 스데반 집사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상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축복하는 일에 우리는 참 인색한데,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공산당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용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제하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끌고 가서는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면서 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체제만큼은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일제의 체제를 용서했습니까? 공산주의자들 체제를 용서했습니까? 거기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요번에 4.15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어느 당의 그 책임자의 말, 난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냥 속에서요, 그냥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광화문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떨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화해서 저 북한 체제까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한,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정말 모든 사랑이라고 포함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그런 체제나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독립을 하게 되었고, 참 기독교를 용납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나라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기독교가 번성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체제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작은 예수가 되자,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 모두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용서의 십자가. 지금 우리 형제들이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제 아들, 막내 아들놈하고 큰딸년이 지금 대구에 살고 있어요. 어제는 거기서는 이 마스크도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있잖아요. 하나인가 두 개를 갖다가 그 아파트 저기에다 꽂아놓고 갔는데, 어떤 놈이 다 훔쳐가가지고요. 우리 아들아이는, 하나, 어디 가서 하나를 받았다든가, 두 개를, 애들까지 합쳐서 4식구인데, 그 한두 개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큰아들 시켜가지고, 그 마스크를, 준비가 됐거든요.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붙여줬어요. 이렇게까지 되도록 만든 위정자들을 참 용납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딸아이하고 우리 막내 아들 가족이 지금 대구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요, 참 믿음으로 견디지만은 마음이 졸입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한번, 왜 이렇게까지 이 무슨 코로나19인지 무슨 우한 폐렴인지 이것이 확산되도록 만들었느냐?
저는 한 종교인들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 책임을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 우한 폐렴을 갖다가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꼭 자식들의 그 모습을 봐서 뭐 울분이 넘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형제들이 지금 그래도 참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주신 참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